오늘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 우리 찾아올까 말까 하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도 우리에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한다고 이게 뛰어든 것도 정말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주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흘러가고 또한 새로운 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앞으로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기본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농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제 손에는 늘 농구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죠. 마이클 조단입니다. 아주 저는 광팬이었죠. 농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마이클 조단일 겁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운동신경이나 테크닉도 그렇고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거가 가끔 이렇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자유투를 할 때, 경기 중에 자유투를 할 때 눈을 감고 던지는 장면들이 한 번씩 연출되었어요. 여러분, 농구는 잘 아시다시피 점수로 승패를 가르는 경기잖아요. 그러면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호기를 부리는 걸까요? 또 안 들어가면 엄청 욕을 먹겠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눈을 감고 던져도 잘 들어가요. 정말 신기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농구 천재니까 무조건 잘 넣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본기 연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경기 시작 전에 수없이 많은 자유투 연습을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농구 천재이고 그렇게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 기본적인 그 자유투 연습을 그렇게 한단 말인가요? 아니, 절대로 마이클 조단은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중들은 그의 화려한 플레이에 열광했지만 경기 뒤에서는 그가 얼마나 기본기에 충실하게 연습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연구한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메시지, 나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 남들이 모르는 좀 심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지식이나 내가 몰랐던 뭔 뜻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 외에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하루아침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의 균형을 잘 이루려면 바로 기본기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본기를 잘 다져주려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이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시기를 대략 AD 67년에서 68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는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예요.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에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사건이에요. 대형 화재가 나니까 당연히 민심이 흉흉했어요. 그러면 이 민심이 흉흉한 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방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는 거죠. 이때 기독교인들을 범죄자 취급해서 그들을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경기장 안에서 맹수에 물려 죽게 하거나 화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한 거죠. 네로 황제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요. 로마 제국 전역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이런 사회적 혼란도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돌렸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동네 북과 같아요. 무슨 일만 터지면 너희 때문이라고 얘기해야죠. 당연히 그 시기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고난을 겪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아도 믿음을 지킬 가치가 있을까요? 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죠. 이와 같은 그 박해와 계속되면서 신앙이 어린 신자들이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고 도덕적으로도 탈선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위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짜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부터 보게 되면요, 이 가짜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도 있습니다. 진짜가 정말 가치가 있으면요, 가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 가치가 있고 진리라면 가짜들도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은 참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교묘히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에게 거짓 사슬을 퍼뜨리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해서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는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검증되고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인 거죠. 그것도 힘들면 정말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열매라고도 할 수 있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천상의 지식을 설파한다 할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봐 볼 때 탐욕과 방종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 사람은 100% 거짓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가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결코 좋은 나무에서 그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속히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의 낭떠러지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는 정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메시지를 흘리고 다니면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될까요? 어찌해야 되나? 나도 답이 없는데?
그냥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남자 이런 말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지도자라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겠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노년이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리.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장막이라는 뜻은 텐트이잖아요. 텐트. 텐트는 인간의 육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겠죠. 그냥 베드로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니까 마지막 시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갈 메시지라는 거죠. 그럼 가장 전해주고 싶은 핵심을 전해주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자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런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에 부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으신가요? 난 어디에 부름받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 구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를 얘기하고 있죠. 수신자를 말하면서 수식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기독교의 첫 번째 핵심 진리들을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잘남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자신에게 배웠고 알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려고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너도 동일하게 함께 믿고 있는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것보다는 동일한의 강조점이 있어요. 나와 너는 동일한 그 믿음을 공유한 한 형제 자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 할까요? 실제로 사도들이 이 신경을 작성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믿었던 그 고백을 후 세대들이 정리해서 이 신경을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당신과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서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건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것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편지의 서두에 쓰는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새삼스럽고 넘는 인사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독특한 표현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정보를 많이 습득한다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이 만남으로 체득되는 완전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만이 신에 이르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요, 매우 주관적이고 검증도 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한 지식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식이었어요. 내가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변형된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어요. 그들은 내 경험, 내가 가진 특별한 지식으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거짓 교사가 나와서 내가 특별한 것을 깨달았고 특별한 길을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도 있고요. 또한 교회에 교묘히 교회 내에 침투하여서 어떠한 신비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어떠한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든지 각양각색의 영적인 현상들을 막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영지주의자들과 차원이 다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으로 얻어지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격적인 알미 어디서 나오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참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참 알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유독 암 그리고 지식이란 표현을 이 편지에서 자주 씁니다.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그노티시즘이라고 불렀어요.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참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도 이 구절을 쓰고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 그노시스거든요. 그리고 3절에도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는 말도 쓰죠. 여기도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2장 20절에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우해 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과 그들이 가진 지식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참 지식과 구별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알게 된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숙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면 뭘 주시나요? 여기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 말을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 따로, 경건 따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3절 앞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한 생활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기한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참 한글 표현이 너무나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신기한이라고 하는가 무슨 어떤 신비한 마술적인 능력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건 좀 번역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여기 신기한이라는 표현은 4절에 보면 그 4절 중간쯤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죠. 여기서 신성한과 신기한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적인 하나님의 라는 말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3절에서 신기한이라고 번역하고 4절에서는 신적인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뭐냐?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유혹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뛰어난 덕목을 갖추어야 할 자격과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주셨다라는 거죠. 4절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큰 약속을 앞으로 큰 약속도 주셨다는 거예요. 큰 약속은 뭐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반드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그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해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기독교 신뢰도가 하락하고 목사는 믿지 못할 사람이 된 것은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조장하고 더 사랑하고 추구한 결과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큰 사업을 일으켜서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 내게 가져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돈을 헌금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멋진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그리고 그걸 나에게
돌려서 영광 돌리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약속을 믿는다면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한 절 한 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는 뭐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은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바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러분, 성화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힘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표현을 쓰죠. 성령이 이끄신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밥숟가락을 들고 떠먹지 않는다면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 밥상에게 명해 보십시오. 이 밥상 앞에 명해서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올지어다 라고 아무리 명령한다 해도 그 밥은 나에게 입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밥숟가락을 들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있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른 거죠. 그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는 우리의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힘써서 뭘 해야 되나요?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끝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요. 믿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덕은 뭐냐면 인격이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내 인격도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기적이고 괴팍한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게 그런 성품이, 내 인격이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대로 믿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성장해 나가야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인격만 성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참 지식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 경험에 의존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뭘 봤다더라 하면 거기에 혹해서 그냥 그걸로 몰려갑니다.
누가 어떤 것을 느꼈다더라, 누가 무엇을 한다더라 하면 거기에 우르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 바른 지식, 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특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큰 약속들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비교해서 이 땅의 것은 덜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면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합니다. 절제가 좋은 것에 대해서 감내하는 것이라면요, 인내는 힘들 때 견디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견디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저항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파들이 막 몰려오는데 나만 그것에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울까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내하며 경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서 거룩한 척 무게 잡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기를 부모님을 참 원하시죠.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인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경건이라면, 형제 우애는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 형제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내 형제가 그럴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아무런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우리는 내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사랑을 베푼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서 형제들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형제의 우애이죠. 형제의 우애의 가장 큰 본보기는 누구신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 형제의 우애의 본보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당시 가장 하층민 노예들이나 하는 그 발 씻기는 행위를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어찌 우리 스승님이 나의 발을 씻길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하는 행위, 이것이 형제 우애이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마지막은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이렇게 더해 가는 것이에요. 여기 더해 가다, 더하라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어의 뜻은요. 비용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더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그 사명을 값을 치르면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대단한 프로그램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 사랑을 연습해야 되고 교회에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기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매에 대해서도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열매가 뭔가요? 앞에 얘기했던 것이 다 열매입니다. 믿음의 덕, 지식의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가득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받고 그대로 끝나버리면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맹인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숙제이고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이 되시나요? 이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그럴 능력이 부족한데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아예 내려놓아 버리신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 이를 행할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또 얘기하고 있죠. 아까도 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우리의 비용 지불, 대가 지불, 헌신, 이러한 것들, 우리의 순종들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코로나로 참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지도 못하고 예배 나가지도 못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굳게 붙잡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11절 마지막 구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다 지키면 잘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미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못하겠다. 그냥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풍조대로 살면서 나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피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지옥인 거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곧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한 삶, 이 삶을 새롭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저는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본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기를 잘 다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기본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명확히 알고 굳건히 붙드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찾고 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선 상도들에게는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는 거죠. 그노시스, 알미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숙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숙제가 아까 장황하게 얘기했던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죠. 이것은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쌓고 이렇게 하나 쌓고 그 다음 쌓고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더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 부르심을 향해서 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